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의 확인을 받는 장이죠. 그래서 할례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다시 얻을 것이며 또 앞으로 백세에 얻을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또 이뤄나가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많은 자손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정말 귀한 언약을 다시 받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과 어우러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약속을 하실 때 인간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넌 이렇게 해? 이런 약속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너희는 그것을 잘 누리고 살아. 서로 그 누림을 으로 행복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면 그게 나에 대한 보답이야 라는 약속들이 참 많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여러 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텐데 이들이 무엇을 잘했고 조건적으로 괜찮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뤄서 부르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집의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괜찮아서 그들과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괜찮은 사람들하고 하는 약속은 아닌 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 것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 프라미스 키퍼라 그러죠. 그 프라미스 키퍼의 약속대로 이행된 삶을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 약속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프라미스 키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죠.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같이 점심 먹어. 몇 시에 먹을까? 12시에 먹어. 어디서 먹을까? 어디 길에 있는 무슨 식당에서 점심시간 12시에 만나. 친구야 같이 점심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두 약속한 친구는 적어도 11시부터는 준비를 해서 12시 전에 도착하려고 애를 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려고 많은 예쁘게 준비도 하고 또 치장도 하고 지갑은 잘 챙겼는지 돈을 낼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친구한 약속들은 그렇게 해서 지키면 되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날도 오죠. 갑자기 가정에 대소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겨서 사고가 생겨서 그 약속을 갑자기 그 전날이나 그날 당일날이나 아침에 못 지키는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린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약속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 더 일을 잘 처리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보통의 우리 관계 사이에서 약속이지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약속들이 생겼죠. 현대사회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만나서 친교를 하는 약속이 아니라 무슨 큰 집을 판다거나 또는 무슨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아주 큰 약속을 계약이라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말로만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잘 기억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했다거나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약속한 조건이 그때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빌려서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죠. 서로가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어서 다음번에 잊어버리지 않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계약서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한쪽이나 양쪽이 기억을 못해도 그 계약서대로 잘 실행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요. 계약서로 쓰여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계약서는 지키죠. 뭐 계약 위반 그러면 뭐 2배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서로 쓰여진 것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계약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말로 지나가듯이 가볍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는 귀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책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올드 테스티모니, 신약은 뉴 테스티모니, 즉 예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운 우리는 관계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많은 약속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말로 한 약속을 누가 보지 않은 곳에서 단 둘이 한 약속을 지키는 참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하고 안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죠. 뭐 허풍이 많다든지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데 단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약속 같은 것은 참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많이 신중하게 약속하되 그 약속을 가능하면 꼭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열방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어. 나 약속 지키기 싫어. 하고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닮아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한 약속, 정말 작은 소리로 나보다 미천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 특히 내 밑에 사람들하고 한 약속을 더 잘 지키는 정말 존경받는 크리스찬,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보스, 존경받는 리더, 존경받는 인간 그 자체가 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